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 자존심도 세우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요 쓸데없는 말이 없어집니다. 본질만 말하죠.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남기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병원 중환자실을 가보셨습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의 방은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가족들이 숨졸이면서요 그 임종을 앞둔 그 부모님이든지 누구든지 그분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절대 가벼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쫓던 사람은요 재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생 원망을 품고 살던 사람은요 끝까지 원망의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자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노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정치 회의가 아닙니다. 국가 전력을 세우는 그런 전략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왕위 승계를 위한 행정 절차도 아니죠. 이것은 한 아버지, 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마지막 선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을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누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생애가 감동적이고 때로는 영웅적이었던 다윗의 70년 생애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로부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벗겨냅니다. 내가 쓰던 모든 가면, 쓰고 있던 모든 가면을 벗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러냅니다. 내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죽음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민낯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돈을 이야기하는지 권력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손에 쥐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의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첫째 따를까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가는 길로 가게 한 번만 더 되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2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은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는 간다라고 말했죠.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자기 죽음을요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현실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예도 없습니다. 왕도 갑니다. 농부도 갑니다. 부자도 갑니다. 가난한 자도 갑니다. 우리 부모도 가고요. 우리 형제도 갑니다. 자녀도 갑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왕이 될 솔로몬에게 국가 운명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너는 잘 다스려라 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아는 자만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죽는다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이 말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전도는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반드시 이 길을 간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의 복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죽는다라고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매가요 불신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해서요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4월 5일 날 우리가 브런치 파티 하는데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남편은요 교회에 한 번만 가기로 약속하고 교회에 나와줬습니다. 그러니 그 자매가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오늘 찬양팀이 어떠한 찬양을 할까? 그 찬양이 우리 남편에게 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남편에게 참 감동이 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 본문이요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부터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계속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죽었더라 낳고 죽고 이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마음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죽었더라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8번 나왔어요. 8번 나오니까 한 번 죽었더라 할 때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요 얼굴이 죽었더라 해서 8번째 죽었더라 하니까 이게 남편이 정말 죽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주가 딱 지났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3주 뒤에 성경을 딱 들더니 나도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뭐 등록카드도 스스로 막 등록카드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물어봤죠. 여보 왜 당신이 오늘 이렇게 와서 등록카드를 적고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주 전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죽는다 이 소리가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나도 죽는다 그 죽음이라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도 죽는다 피할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죽었다라는 말씀은요 지루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고 셋이 죽었고 에노스가 죽었고 무두슬라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죽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길을 걷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의미,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말은 관역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죽을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의 싹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겁나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왜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그냥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죽음은요 곧 어떻게 해요?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죽음이라 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죽는 것은 다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어떻게 해요? 종착지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죽음은 같은데 여러분 그 마지막 종착지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 사람이 영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길은 모든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영생은 믿는 자만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이 길을 간다. 와기 되기 전에 이것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 너머를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시급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김진희 지사님 있습니다. 오늘 아파서 못 오셨는데 그가요 아버지 다른 가족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천국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싹 다 인맥이며 몸이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아빠 세례 주려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데 그냥 병상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병실을 빌렸어요. 자기 인맥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세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세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요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영상으로. 전사님이 요번에 뭐 신방을 김진희 지사님 어머니 신방을 닦으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영혼 전도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 아버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한번 받아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가족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데 요즘에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무명의 일본의 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일제시대 때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도 목사가 복음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의 말이 꼭 이것처럼 들립니다. 교회의 숫자 채우십시오라고 들립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저의 속내를 완전 딱 까발라 보면 그 속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숫자 채우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숫자 채우고 교회는 뭐를 하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자기 민족으로 통해서 핍박받는 그 조선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막 불일 듯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불일 듯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그런 불일 듯한 그런 마음이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족을 향한 그런 불일는 그런 전도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죽고 가는 그 한 영혼 천국 보내고 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그 진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온가 하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자매들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자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 들으십시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안 됩니다. 남자들은. 근데 왜 그런가?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자매들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는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안에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다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면 고구마 전도왕, 무슨 전도왕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끝까지 찍는다입니다. 끝까지 찍는. 그게 뭡니까? 사랑에서. 근데 사랑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정말로 뜨겁게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 길을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남는 질문 하나입니다. 그 길 너머를 알면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말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의 유언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둘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다윗은 죽음을 말한 직후에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자는요 솔로몬이 어렸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죽음 앞에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솔로몬이 충격받을까봐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사이의 20살은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할까 하면 30-40대와 같은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대장부는 단순히 강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는요 강하게 되라, 담대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대장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장부는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 한 걸음 그 용기를 내는 것이죠. 오늘날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요 뗀뗀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면 뗀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보면요, 그러한 뗀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돌아옵니다. 느슨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올 것 같은데 제일 안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로 뗀뗀한 사람한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왜 또 그런 이야기 하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관계가 잠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요 방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바울도요. 그러면 바울 이것을 좀 뒤집어 보면요, 바울도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울 안에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죽은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전에는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영상을 받는 그 무명이란 거기에서요, 일본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일본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일본 사람들인 거라.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왔던 그 선교사가 요 교회를 딱 와보니까 전신이 다 일본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교회가 일본 사람이 어디 있고 조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조선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냐고, 뭐 하시냐고 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라를 짓밟았던 사람이 무슨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이 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목사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종 땡땡땡 치면서 혼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힙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것이 대장부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요. 복음을 전도를 위해 두려움을 넘는 것입니다. 나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까? 예?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따라와요? 교회 가면 용돈 줄게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잘 따라갑니다. 대학교 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저의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끄댕이 붙잡고 니중내중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이 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들을 딱 앉혀놓고 하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영혼이 없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 혹시 엄마가 잔소리처럼 느껴져도 나는 내 영혼이 더 중요해서 말하는 거다. 너 교회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 안으로 문을 꽉 닫고 들어가더래. 그러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원망이 되는 거죠. 원망하니까 저도 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그걸 했습니다. 뭐를 했는가 하면 예꿈 랜드를 했습니다. 애들 와가지고 막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근데 날씨가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들하고 막 놀면서 엄청 신나게 놀았거든요. 재밌게 놀다가도 내가, 하나님 도대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날씨 햇볕을 조금만 주면 됐긴데 와이 탓입니까 내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아들, 그런데 이제 포기를 했는 거야. 하나님, 아들하고 관계가 멀어져도 좋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몇 주가 딱 지나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도 교회 갈게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요, 왜 전도하기가 참 힘이 들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관계가 비틀어질까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겁을 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잘 가라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멘. 전도는요, 때로는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관계가 잠시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한번 이름을 불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는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작은 씨앗을 사용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부가 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용기 위에 분명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다윗의 유언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셋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을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몸으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배우면 몸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운 사람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영을 한 1년, 2년, 3년, 한 10년 안 해도요, 수영을 했던 사람은 수영장에 가면요, 처음에는 어색하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합니다. 한 5분만 지나면 그냥 쫙 갑니다. 쫙 갑니다.
우리 정화에 있는데 수영 선수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 하면 한 2시간 동안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날씬해진 이유가 수영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시기를 원하십니까? 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칼도 갑옷도 의지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세요. 45절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아멘. 지금 보세요. 그의 형통은요 무기의 크기에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요 자기의 갑옷을 입혀요. 그리고 또 사울의 칼을 줘요. 사울이 얼마나 키 큰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때 14세 15세이는 조만한 그런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입혀놓으니까 뭐 됩니까? 아니에요. 그는 무기의 크기로 형통을 바라봤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구나. 이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엔게디 굴에서도요. 이 사울왕이 자기 앞에 딱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그냥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수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는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에서 그는 욕망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자녀도 죽고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았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 다윗은 왕자과 권력이 재물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 끝에요.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돈이 형통이 아닙니다. 권력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윗이 배운 것이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내가 형통해 보세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형통해 보세요. 그러면 그 형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그래서 내 형통이 네 형통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그 사람을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죠? 전도하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은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안 불쌍해 보여.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제도 저희 학교 아이들 이제 새 친구들이 좀 왔거든요. 새 친구 타고 오는데 다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요즘엔 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러면서 이야기는. 근데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집 살고 다 좋은 데 사니까 다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요 병원이 가장 잘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이 여러분 미어 터집니다.
예전에는 뭔가가 뭐 외과술이나 뭔가가 해야지 여러분 됐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정신병원이 더 많이 사람들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풍족한데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감동받습니까? 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부장이사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뭐 계대에서 예전에 그 뭐 계대 뭐 음악 그 피아노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잘 사는 거라. 집도 빵빵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매일 레슨하러 다니는 거라. 왜? 학비도 없고 집도 잘 못 사는데 여러분 계대 다니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음대를 보내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번다고 얘는 매일 그런데 얘가 또 수요일도 바쁘닥하고 금요일도 바쁘닥하고 주일도 바쁘닥하는 거라. 왜 바빠요? 맨날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반주하고 하니까 매일 바쁜 거라. 그런데 또 레슨하고 하니까 노는 시간 없어. 얘는 보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라.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요 친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지. 야, 니는 왜 그렇게 형통해? 야, 니는 내가 보니까 잘 살지도 못하지. 맨날 뭐 레슨하러 다니지. 뭐 또 수요일 날은 또 어디 가노니? 그리고 뭐 금요일 날은 어디 가? 매일 하는데 너무나 바빠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요. 돈도 많아요. 뭐 좋은 차 먹고 다녀요. 좋은 집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공허한데 자기는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물어봤죠. 왜 그러니? 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예요? 나 예수 믿거든. 나 교회 다니거든. 거기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며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합니까? 어깨 펴십시오.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어깨를 딱 펴십시오. 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깨 딱 펴십시오.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형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거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거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나 모든 것이 다 가느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을 앞두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막 자기 업적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 인생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길이 있다.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의 70년 인생이 그 몇 마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한마디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피 흘리시며 숨을 몰아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제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랑의 완성이었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다 끝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했을 때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마무리를 다 끝냈어요. 그 마무리를 끝냈을 때에 오는 그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흘리시며 내가 야
너를 이제 살렸다. 나만 믿기만 해라. 내가 살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숨이 가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 곁에 서 있고 말 한마디가 마지막이 될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눈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